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언약궤를 지성소 성전 안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저 솔로몬 한 사람의 생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찬성하면서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 말씀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합력하는 거죠.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졸업을 한다면 자 우리 당회가 모이고 재직회가 공동회의가 모이고 특히 기도하는 분들 모이십시오. 그리고 직분자들 중직자들 한번 모이십시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언약궤를 다윗이 있는 성전 여러분 이 솔로몬이 참 겸손해요. 성전은 자기가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런 표현을 한다면 지금 성도 솔로몬이 새롭게 이제는 또한 성전도 새롭게 이 성전과 이곳에 넣어야 될 언약궤 모든 과정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은 그래 다윗의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이 성전 지성소로 언약궤를 옮기겠다고 하는 프로젝트, 이 비전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유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솔omon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금 소집을 명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들, 12지파의 대표될 분들이 모이십시오. 정당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다 모아서 이 거룩한 위대한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북한산 기도원 호은절개 다니엘 세일의 비상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한두 사람의 기도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도합시다. 이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향해서 어떤 그림으로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실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것이 그저 담임 목사 한 사람의 생각이 되지 말고 온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이것들이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독수리가 비상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합력하는 것이죠. 기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일에 우리가 지금 합력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위대한 프로젝트, 언약궤를 지성소로 성전으로 옮기는 일에 2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이죠. 뭐, 에다님, 곧 일곱째 달 이러는데 그냥 편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보면 뭐 9월 1일 날 모이라 하면 모이는 거죠. 여기 보면 일곱째 달 절기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한 날을 정해서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자 모입시다 했을 때 딱 모이는 거 이게 힘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믿음의 선배들과 하는 그 비전 트립 보고 제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이는구나. 주최하는 분들도 수고했지만 이렇게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 모이는 것. 어떻게든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모습이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모이는 거예요. 자, 권사님들 모이십시오. 자, 중직자들 모입시다. 모여서 이 일을 함께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 소집을 했더니 다 모였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 좋지 않습니까? 이럴 때 다를 써야 돼요.
아이, 목사님 다 싫어해요. 다 별로예요. 막 이럴 때 쓰는 다가 아니라 모일 때마다 다 모였다. 다 모였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 다 이름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다를 쓴다고요. 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 일에 다자가 쓰여진다는 겁니다. 우리 다 모였습니다. 우리 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전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런 거. 이 다가 우리에게 그렇게 쓰여지기를 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고 장로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다고 합니다. 자, 솔로몬 왕이여, 그래 당신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모든 장로들이 다 이 일에 어깨 매겠습니다. 앞장서 주는 거죠. 항상 앞장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앞에 서서 마치 기러기의 그 비행하는 모습에 보면 V자형의 맨 앞에 있는 기러기의 수고가 더 클 것 같고, 또 펭귄이 우르르 뛰어들 때 누군가 무엇 하나가 뛰어들게 되면 따라 들어가는 거죠. 포인트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달려갈 때 그 뒤에서 따라가면서 힘을 보태는 일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정점 맨 앞에 있다면 그 뒤에 장로들과 그리고 지파의 수장들과 온 백성들이 합력하여서 이 일에 집중해 나가고 있는 거죠. 강력한 모습입니다. 우리 북한산 기도원 호은제일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다 모이고 다 한 목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교회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나라도 한 목소리를 내야지 힘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소리가 나면 힘이 없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상황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소리가 모아지지 않아요. 너무나도 각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소리가 모아지지 않고 각자 다른 말로 여기저기서 우왕좌왕한다면 교회가 한마디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겠죠. 이건 가정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같은 소리, 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 같은 가족들이 같은 방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성전 마치 이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곳으로 회막에서 이제 비로소 성전 안으로 옮기겠다는 것이죠. 이사가 번거롭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권사님들 이사하셨고 이사하셔야 될 분도 있고, 이사를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뭐 열 손가락에도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사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저 군인들이 많은 교회에 가면요, 이사들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군인 가족들이 이사할 때마다 같은 말씀들을 합니다. 뭐냐면 너무 번거롭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것도 는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 이사도 기술이 는대요. 지금 언약궤와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도구들을 다 옮기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보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아, 그래. 바다 아니면 물두멍, 성전 기구에 바퀴까지 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강대상에도 바퀴가 달려 있을 거, 성구에도 바퀴를 다는 이유는 옮기기 쉬우라는 것이고, 그 옮기기 쉬우라는 하나의 하나님의 의미로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광야로 내몰린다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가라 하면 가고, 옮기라면 오고, 스톱하면 스톱하고, 또 다시 가라 하면 가는 것.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죠. 비로소 이제는 지성소까지, 성전까지는 오긴 했지만 이 모든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이동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지금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에 제가 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과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줌이라고 하는 온라인 도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새벽을 깨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합력하여서 이제는 이사를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모두가 같은 마음. 여러분 제사로만 본다면 이런 그림이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뒤에서 따르면서 동참하는 것이죠. 심이 많은 제사,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북한세계동 홍원절개 기도 용사들도 멀리서도 찾아와서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리에서 한 끼 금식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금식하면서 합력하는 분들, 이것들이 다 같은 방법이에요.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셀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죠. 6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의 처소로 그 처소로 메어 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제사장들이 들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어떤 차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성소, 어떤 성전, 어떤 곳으로도 그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지만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들만 지성소로 말씀 앞으로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그 성경 앞에 누구든 하나님 말씀 앞에 누구든 지금 여러분들이 불을 켜놓은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임을 믿기에 누구든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야 되고 그 언약궤를 메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기에 다른 의미보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조금 지나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구름이 운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구나. 이것들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들고 나오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문절개 위에 성령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하고 새벽을 깨우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구름과 같은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 표현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넘치고 내가 생각했던 그 수위와 범위와 지경이 떠나버린 거예요. 넘어선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넘칠 것 같은 은혜, 파도 같은 은혜, 그것이 확 밀어치니까 감당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내가 감히 이거 은혜를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정도로 큰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자리에 있는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납작 엎드려서 기도한 적 있었죠. 기도원에 가서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리고 장의자에 올라가서 납작 엎드리고 너무나도 이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휙 몰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 성전 안에 제사장의 예배 안에 그래서 우리 북한산계동 주일 예배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영광의 구름이 그래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보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마지막 말씀 후반절 보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풍성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도우심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든 있습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제 앞으로 오셔야죠. 성전까지 오셔야죠. 우리 북한산 기도원까지 오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든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있든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홍은동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교회, 그 중심에는 꼭 이것만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언약궤로 가는 것은 하나의 상자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했느냐? 그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모세가 받았던 두 돌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 말씀이 그들에게 가장 귀한 가치가 되는 거죠. 우리 북한산 기도 노은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증거가 되고 그리고 확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지 말씀이 기초가 없이 그저 신비한 능력을 구하는 기도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말씀, 우리가 말씀 앞에 모이고 그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가득한 은혜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미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할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3일 밤 수요 예배까지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